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이 자리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들었던 말 중에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한 주간 또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 인구 전체 비율로 보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르게 보면 너무나 특별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도선사라는 직종을 아십니까? 도선사.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도선사라는 이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말하기로는 이 도선사라는 이 직업이 꿈의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 직장인 이유가 무엇이냐? 직업 만족도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또 연봉도 억대 연봉입니다. 그리고 항해 관련된 그 직업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항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니에요. 항해 경력 20년과 함께 정말 어려운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또 그러한 이제 수습을 합격해야만 딸 수 있는 전문 직종인 거죠. 저도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봤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까 싶어서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모르겠습니다. 1번부터 뭐 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어렵다. 근데 이 도선사가 하는 일 무엇일까요? 이 도선사는 특정 항구 입구에서 이제 그 상선 또는 군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 배의 출입항을 도맡아서 하는 거죠. 이 도선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배의 출입항 쉬운 것 같죠? 그냥 우리가 뭐 방파제 밖을 벗어나면 뭐 깊은 바다고, 방파제 안도 깊은 바다니까 뭐 그냥 들어오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 이착륙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항공기와는 달리 이 항구는 어떻습니까? 그 바다 밑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일정한 규격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수심도 다르고요. 각 항구마다 암초, 바닷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수심이 급격히 낮아지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배를 잘못 운행하면, 이 물길을 모르고 운행하면 그냥 자초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만에서 수십만 톤급의 이 배를 이제 잘 정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도선사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선사가 배에 올라타는 시점부터 이 도선사는요, 그 선장 또는 함장의 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것이죠. 민간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의 군함들까지도. 그래서 그 현지의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을 해야만 됩니다. 즉, 이 도선사는 배와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 사람들과 그 장비들의 안전을 다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도선사의 존재, 이것이 우리 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살다가 지금 살아가시는 분 계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밖에 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의 인생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길, 지금까지 다 다르게 살아오셨잖아요.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은 항상 위협을 받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우리 위협을 받죠.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그 위험한 그 장애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 자초시키기 위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아간 인생의 선배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목사나 또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멘토분들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도 하죠. 종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조언이 나에게 전적으로 해결함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 방법이 공식과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더라도 자라온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완벽하게 상담하거나 코치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도선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이 안정을 이루게 해줄 무엇인가를 계속 갈구하고 찾아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도할 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요.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귀에 들려지는 것을 듣고 안정을 누리고자 하죠.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두려움과 허무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아시죠? 세상에서 이분의 인생을 평가하기로는 이분과 같이 득도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도를 깨닫고자 이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분을 찾아가서 지혜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습니다. 또 지혜도 얻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생평기광 남녀군,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미천제업 가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화람아비 한만단, 산처럼 무한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레이니, 일륜통 개벽산,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깨끗하게 사신 분이 살아오면서 남을 속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저승에서 상상의 산으로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큰 지옥, 고통이 끝이 없는 그 지옥인 무한지옥에 자기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자신도 속아서 거짓말을 최상의 진리인 줄 알고 한평생 남녀 무리들을 속여 지옥에 떨어지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속고 속이는 것이 뭐 그때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한없이 이어질 것이니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천추의 한을 토로하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도의 경지에 올랐다는 사람이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생의 허망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길이 옳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끝은 옳은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면 극락에 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무한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계속 속인다고 합니다. 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데요,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내가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애에서는 또 다른 존재로, 내가 덕을 쌓은 만큼 어떤 더 값어치 있는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을 다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에서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천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고,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 사람은 겸손한 자라고 하는데, 이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한다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고 시편 147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잠언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죄에 배불러 하는 인생과 잠언 15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공의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걷는 길에 따른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는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심판인 것이죠. 심판의 날은요,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이 심판의 날을 두고 분리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분리의 날에 어느 해중에 들고 싶습니까? 어느 인생에 속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의인의 길, 의인의 해중에 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100명 중에 한 90명은 의인의 해중에 들고 싶다, 속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0명이 아니라 90명일까? 개인적인 통계입니다. 전문기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청년회 때에 캠퍼스에서 하루에 최소 20명 이상에게 전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때 전도를 하다 보면 불신자들에게 하죠. 꼭 한 명에서 두 명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하면 지옥 가고 싶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후에, 우리 인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옥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분리의 날, 심판의 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어디 가고 싶습니까? 하면 다 천국 가고 싶대요. 좋은 곳에. 여러분, 이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 이 방법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의 회중에 드는 이 인생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하느냐?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데요,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그 두 길의 끝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과 그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잘 안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의인의 길에 서는 것.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게 뭐냐면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인의 그 꾀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여기서 악인의 꾀를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악한 자들의 조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조언은 거짓 정보로 가득합니다. 거짓 정보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된 정보는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패망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후회와 원망만 남기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거짓에 속은 인생, 악인의 꾀에 빠져 살아간 그 인생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와는 그 꾀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사사시대의 거짓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타락의 길에서 회복하지 못합니다. 계속 타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전쟁에 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를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회중들의 그 반응에 속아서 그들의 요구에 그가 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넘겨주죠.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러한 거짓 조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복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함에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면서 마치 그것을 지키고 헌신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 신앙의 포인트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포인트를 쌓기 위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 서기관들과 같이 전통 교리를 지키는 것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구의 조언,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조언을 얻는 자가 의인이며 그 길은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장에서는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시편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평안히 눕고 안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여호와로부터 나의 안식이 나오고 평안이 나온다, 안전이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너의 욕심을 이룰 수 있다고, 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올해 초 더 해빙이라는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이 한 40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긍정의 힘. 언뜻 보면 이제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죠. 저는 읽으면서 저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제 가치관과. 여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그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여기까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긍정적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어요. 에너지는 원인이고 물질은 결과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이 책에서는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은 행복을 돈에서 찾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책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주식, 부동산 등등 여러 서적들을 읽으면서 재테크를 하죠. 재테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책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고자 발간된 자기 개발서인 거예요. 성공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을 긍정의 에너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돈을 쓰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사용해라. 이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다. 더 큰 성공을 당겨올 수 있다. 더 큰 명예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언에 열광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러니 40만 부나 팔렸죠.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한다면 이렇게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그 지혜와 가치, 조언, 방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점점 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조언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죄를 쫓아 살아가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성경에서는 뱀의 유혹에 비유를 합니다. 뱀은 하와의 어떠한 부분을 건듭니까? 그가 가지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 마음에 갈망하는 것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하와는 뱀의 조언을 듣고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단은 대단한 초능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죄를 짓는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여서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돈으로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성공으로 충동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이 같은 악한 조언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하다? 악한 자들의 꾀를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같은 말씀이 잠언 2장에도 나오는데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근신, 이 명철이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그 길과 폐역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번만 죄를 짓고 다음엔 절대로 안 하면 돼. 그리고 너는 너무나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네가 지금 짓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통제가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 죄를 우리가 붙드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속삭임에 넘어져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부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이 조언을 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 악인들의 조언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죄의 자리에 정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애초에 이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듣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똑같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우리를 악한 길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가면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의 율법 안에 그가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인생의 복된 길은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성공과 명예, 돈, 그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인의 길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이 의인의 길에 서고자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경계하는 지혜가
또 의인의 길에 서는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복된 인생을 위해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반드시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로 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편 141편에서는 시인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이 악에서 멀어지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같은 시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의인이 머물러야 할 자리도 어디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의인이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시냇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한철 동안 잘 자라다가 건기가 되면 말라 죽는 나무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푸르게 잘 자라는 나무도 거기에 있어요. 그 나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샘 곁에 심겼다는 거예요. 물론 건기 때는 샘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흘렀던 그 땅에 심겼던 그 나무들은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땅 밑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는 그 물을 찾아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뿌리를 뻗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곳 정확하게 알고 뿌리를 내리다 보니 그의 외부 환경은 건기이지만 타는 듯한 그 태양빛이 계속 내려쬐지만 그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환경에 따라 내 삶의 중심에 뿌리를 둔다면 금방 지칩니다. 결국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뿌리를 시냇가에 둘 때 샘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뿌리를 우리가 내릴 때에 우리 인생은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삶이다,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금방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철을 따라라고 하죠. 그것에 때가 있다,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 다 아시죠? 그냥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짠 하고 나타납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씨 뿌려서 바로 열매를 따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뿌리만 내리면 끝납니까? 줄기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가지를 뻗는 시간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나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심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주중에 장로님 한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마음에 참 와닿는, 또 그 순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물론 허락받고 제가 이제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토속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사하는 날, 또 뭐 하는 날, 이게 뭐 날 받고 어떠한 날 좋은 날을 찾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 인생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세워져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앙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 의인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까? 혹시 토속 그 신앙의 모습에 그냥 예수 이름이라는 그 간판만 걸어놓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에 내리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겨는요, 성경에서 무가치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 둔다고 합니까?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지금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그 삶이 형통해 보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동경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잠언 24장 1절에서는요, 너는 악인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결국 알곡과 가라지들은 분리가 되며 그중 가라지는, 즉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이 아닌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된 인생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뿌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쫓아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계획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인의 길을 쫓아 살아가야 하며 그 길을 앉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 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기 위해 세상의 조언, 악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길로 가기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읊조리는 것이며 암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분별이 안 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우리는 자녀의 자리,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 내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앉는 그 자리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갈증, 공허함을 세상의 쾌락에서 즐거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메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